성경 통독 5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이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한 놀라운 선물, 은총, 기적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 창세기 12장에서 14장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비전, 뜻을 밝히십니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세우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끝까지 차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먼 훗날의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이 세상이 제시하고 보여주고 말하는 어떤 다른 비전, 다른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장 오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어떻게 무엇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시의 세계 속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력자,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꾀와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덧없고 쓸데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경험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상적인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롯과 어쩔 수 없이 결별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인간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이로써 그는 내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재빨리 쟁취하는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저는 주님께 저의 모든 생명과 인생을 맡길 뿐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으로 하며 거기에 따라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 유리한 것을 손에 쥐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삶을 계속 경험해 가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점점 더 죄악의 속을 한복판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다시피 롯 그 본인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그렇게 숭고한 고상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저 죄 짓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기에만 그칠 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그러한 두근거리는 믿음의 모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놓치고 간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적극적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인상적인 행동은 바로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 세력들의 싸움 한복판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는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저 인간의 정에 매여 롯을 구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롯과 그리고 함께 잡혀간 모든 이들, 연약하여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짓밟히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 뛰어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 죄악에 얽혀있는 소돔 왕과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자신이 부를 얻고 번영을 이루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소돔 왕이 거기에 보탬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길을 결코 가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브라함은 고백하면서 소돔 왕을 통해 부를 결코 얻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께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세상 다른 무엇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우직하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배워가기 시작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경험해 가기 시작한 그 여정을 그는 하루하루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저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의 열매를 이 땅에 맺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도 허망할 뿐임을 배워가며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는 것을 배워간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불안해하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무엇에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정을 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배워가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로 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상황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